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보면 가끔 아이를 찾는다는 그런 사연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보면 방치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깐 사이, 잠깐 어딜 다녀오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 아이를 끝내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부모님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도 그렇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도 그렇고 둘 다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겠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서 울며
어디서 방황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겠고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찾기 전에는 평생 죄인이 되고 맙니다. 맛있는 음식도 목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웃을 일이 있어도요, 웃을 수가 없어요. 괜히 아이한테 죄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5살 때 4살짜리 제 동생하고 동네 형을 따라서 시장 구경 갔다가 그 형하고 싸우는 바람에 헤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길을 안다고 생각해서 동생 손을 잡고 집으로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전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죠. 5살짜리니까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길에서 우는 것밖에 없어서 울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버스 정류장이었던 거예요. 버스에서 소년님들이 내리는데 보니까 앞집 아주머니가 거기서 내려서 우리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분이 시장 보는 것도 포기하고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참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필 또 거기서 우리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와 동생도 평생 힘든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만 잃어버려도 그 인생들이 참 고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을 잃은 인생은 그렇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사울왕은요,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아름답고 귀하고 결단력 있고 순종적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왕이었죠. 그랬던 그가 어느덧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곁에 다행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기에 그가 멀리 안 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은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그를 기리는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 무당들을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이 빠지면 주변 민족들이 뭐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블레셋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동안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앞으로 될 일과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좀 가르쳐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사무엘이 없으니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떨렸어요. 그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가 택한 방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자기가 다 내쫓아놓고요, 답답하니까 왕복을 벗어 던지고 변장하고 몰래 무당짓하는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 여인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구대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옵니다. 흔히 말하는 초혼술이나 강신술을 사용한 것이죠. 영이 영매에게 들어와서 대신 있게 영매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무엘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사무엘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하며 금했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할 택이 없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그들을 택해서 사무엘을 불러드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교활한 자들입니까? 정말 교활한 존재입니다. 이 사건처럼요,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허술하면 넘어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조상처럼 말하고 가족사를 줄줄 꿰어댑니다. 그 조상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때때로는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룩한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들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한번 속으면요, 그냥 코가 꽉 꿰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속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 사울의 죽음을 정확하게 그렇게 맞춥니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도 그 입에서 축복만 자꾸 나왔듯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최후를 말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아들들이 한날 같은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시신마저 성에 걸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은요, 히브리어 샤알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잘 듣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잘 들을 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좋았습니다.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외적들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온통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세상 명예 얻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세상과 귀신의 놀이개가 될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귀신 좋은 일만 그 인생에 하고 말 겁니다. 안 됩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